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신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쓰고 또 오히려 믿는 사람들 틈에서도 오해와 시기와 질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기쁜 일이다라고 계속 이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예수 믿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미결수가 사형수가 되느냐 아니면 죄 없이 풀려나느냐 나뉘어지는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고 기뻐하라 라고 전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이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쁨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조차 속는 신앙이 아닌가.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도 작고 너무도 보이지 않아서 환경 또 상황, 생각지 않은 일이 덮쳐올 때 환경에 불쑥불쑥 마음을 빼앗기고 또 상황에 생각지 않은 일이 올 때마다 휩쓸려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작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2장에 강력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이 3가지 감사, 2가지 기도, 1가지 반응, 그리고 그 이유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도움이, 그 신앙의 간증이 이 성도들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은 AD 51년에서 53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2차 전도여행 세운 이 동유럽의 교회이죠. 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성도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 또 그런 의심, 또 신앙의 고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전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 위해서 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익인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과 의심과 신앙의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례 예식 때 그 믿었던 어머님, 믿음이 있으신 어머님, 그리고 오랜 동안 투병 기간을 지내신 어머님을 둔 이 자녀들이 장례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은 열심으로 전도했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도 또 때로는 이 자녀들 가족의 삶보다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수고한 저 어머님, 어떻게 그런 어머니에게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냉담한 기간을 보냈고 어머님의 이 병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멀어지게 되었고 또 어머님의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 장례의 목적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왜냐? 이곳에서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로마 시위대, 황제 근위부대와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황제의 그 칭호를 가지신 큐리오스, 예수님이 정말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황실에서조차 하기 때문에 나의 매임은 유익이다. 맞고 굶주리고 착고에 채이고 또 빛이 안 드는 지하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또 병을 얻기 전에 하셨던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설명해 주고 또 그 당장 어머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나 있을 그 어머님, 영원을 위해서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을 심으신 그 부모님의 일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가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는 그 자녀들의 신앙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된다는 신앙관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미신과 샤머니즘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례 때 슬프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려주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 했던 많은 장례는 불편한 상주들이 불편한 장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을 잘 알려주고 그것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섬겼던 부모님이 평안히 눈을 감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나 봅니다. 천국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있던 분이 잠드시는 저 모습, 죽으시는 저 모습은 정말 나에게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지금도 그리고 영원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듯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의 어떤 성도들, 사도 바울의 매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믿는 자의 삶이 저런 정도라면 헌신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관점을,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범사가 감사한 이유, 기쁜 이유,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의 귀한 이 가르침을 해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평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강을 유지하려고 애쓰십니까? 기독교를 정말 이 실체를 보면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생명력, 창조력, 이 생수의 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몸 안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계시다는 것이 이 기쁨의 근원이고 평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임이 유익이다, 아픈 것이 유익이다, 고통도 기쁨이고 감사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될까요? 오늘 설교 사실은 며칠 동안 너무너무 고심이 됐습니다. 설교학적으로 설교를 하는 건 쉬워요. 그렇게 우리 한 발 한 발 그렇게 주님의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토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의 많은 사람들은 근본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부분이 뭐냐면 생사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바뀐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목숨은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도 괜찮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이 돼 있는 사람들, 이게 성경은 표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어디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어딘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첫 단추가 꿰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 기쁨,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가져서 몇 평의 아파트가, 또 얼마의 돈이, 또 자식의 성공이 어때서, 그런 기쁨, 거기서 주는 기쁨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내며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그런 근원적 기쁨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사모해야, 그리고 구해야, 또 찾아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는 그 표현과 갈망과 손짓과 몸짓, 그게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토대를 바꾸시죠. 사도 바울은 방향은 달랐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축복이에요. 벼랑 끝에 서면 누구라도 악착같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붙잡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 다음 벼랑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처럼 태연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앞에 아무리 거대한 전쟁의 달인인 골리앗이 서 있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자는 때로는 하나님, 이 사람이 벼랑 끝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용감하게,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붙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붙들었다가 살만하면 다시 놔요. 세상 끈 잡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든 몇 사람은 다음 그 벼랑 때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벼랑 끝에서 정말 그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만날지라도, 벼랑 끝에 설지라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또 과감한 기도, 예수가 이 사람의 전부가 되면 된다, 이 사람의 전부가 될 때 이 사람은 산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20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200평 아파트를 사들이면 예수님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정말 그 대통령이 되면 높아질까요? 세상에 한두 대밖에 없는 그런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하면 주님이 높아지실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선 내 몸이에요. 몸으로 예수님을 존귀케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감문을 잘 올려주셔서 다 봅니다. 안 올리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소감문을 올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의 소감문을 잘 읽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는 귀한 깨달음과 간증이 담겨 있고, 내가 분명치 않은
이 교리적인 객관적인 지식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묵상과 또 나의 이 고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감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소감문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이 되었다.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감 체혈이 된다. 죄가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투명하게 그 사람을 읽어낼 수 있고 또 받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권을 빼앗은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통치권,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연합, 동행, 우리 주인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그 몸을 벗지 않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고, 또 인간을 맞이하시기 위한 것이고, 인간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이 첫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이 몸,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몸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계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신성모독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주인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이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사는 우리이지만 시간과 공간과 사건과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떠한 상황에 바로 꼬꾸라집니다.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그 상황이 괜찮고 그 상황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 내가 다스릴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건 나에게 축복이다. 요 믿음이, 결정적인 믿음이 생겨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기쁩니다. 괜찮습니다. 나에겐 더 좋은 일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상황에 계속 휩쓸려 가요. 신앙의 딱 이 한 가지는 자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게 넘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것이 더 좋은 곳이라고 알아지는 부활이 깨달아져야 이 세상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천국 가면 좋지요. 그러면 천국 근데 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물론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 얘기는 천국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이
기본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설교가 오늘 며칠 동안 계속 괴롭고 힘드냐, 이 얘기를 하려니 힘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100이면 뭐 90명이 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으면 제가 참 난감한데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믿음까지는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공감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이 기쁨으로 이겨지는 거는요, 이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의식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의 선택, 그냥 그 의식이 너무 자연스러운 이 삶과 죽음의 경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 내 몸에서 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일상적인 삶을 통해, 삶의 여러 구석구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내 구체적인 일을 통해 내가 서 있는 몸, 그 자리자리마다 날마다 무엇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까요?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신성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고 신성을 존중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펼쳐내는 삶이, 그 사람이 주님을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그분이 높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태초부터 똑같습니다. 영을 통해서 혼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의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받아서 인간의 영이 이 혼에게 전달해서 몸이, 육신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 몸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혼이 주님의 생각에 마땅한 생각을, 그리고 그 마음을 감정으로 기뻐하며 의지로 하려고 할 때 몸은 그것을 실행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영과 몸의 원리,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나타나는 원리를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영역, 그 영역이 뭐 정치든 경제든 뭐 사회든 교육이든, 그리고 자녀 양육이든, 그리고 직장의 문제이든 결혼의 문제이든, 그리스도가 다스림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곳에 서 있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이 통치가 있어야 주님이 존귀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란 결국 내 각각의 영역의 주인을 바꾸어 가는 일이다.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각 지경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녀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인 줄 알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양육을 해서는 길러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구나.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빨리 그 생각이 들길 바랍니다. 그때 정말 그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녀의 주인을 바꾸는 일, 자녀의 가치관을 바꾸기 전에 자녀의 주인을 선포할 때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바뀌고 자녀의 가치관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허락하신 일이니 주님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뢰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휩쓸려 버리고 함몰되어서 결국 망치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돈이 주인이었고 돈이 나의 인생의 이 보증이 되었고 또 안심인 근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순간 주님 이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걷어가셔도 좋고 주셔도 감사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좀 하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니 한 발 한 발 조금씩 점진적으로 주인을 바꿔가야죠. 아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껴져 버려졌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정죄감이 생기시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옳고 또 그 믿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요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하는 목사가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우리 성도분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표준은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의지가 없어지고 못하겠네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한 영역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영역에 예수께서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가 다스리신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 분야 하나씩 이 주되심의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져가는 게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몸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몸은 영혼, 육의 총합이에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진 사람, 이제는 각각의 영역에 이제 선포하고
이 깃발을 꽂고 이 노래를 부르러 가는 일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 한 영역 한 영역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펼쳐지고 선언되고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감사하게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확장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계속 지경이 넓어져 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넓어져 가고 강해져 가고 깊어져 간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먼저이죠. 사람들은 자녀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차가 주인인 사람, 또 명예, 좋은 대학이 주인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인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예수님이 나를 조금 더 다스리시고 또 내일은 나를 통해 더 다른 영역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뜻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뀐 인생이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이 자기에게 없어서 붙들어져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목적일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성적이고 탄탄한 성공, 그리고 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배설물이구나, 이거 똥이구나, 어떻게 그런 느낌, 그런 고백, 그런 생각이 들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이 땅은 소중합니다. 삶은 소중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누구인가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구나가 깨달아지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12가정 그리고 자녀들까지 1년 안에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는 저의 이 고집이고 고민이고
어쩌면 저의 제 기준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 전적인 변화, 전격적인 이 뒤집어짐, 이 12가정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그 마음과 인생을 뒤집으시는 그런 일들을 주십시오.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묵상이 정말로 내 안에 사실이 될 때, 부활의 권세, 이게 들어오는 것 이전에, 우리가 가진 이 삶의 영향력과 권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 일을 주십시오. 지금 교리를 암송하는 이유도 그 부활까지, 통치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이시라는 걸 이해하고 한순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적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를 다 알아야 뒤집어지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한 말씀에 딱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딱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그냥 부복하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이 주님이셔, 그분이 전체의 주인이셔, 그분이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심판자인데 그분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 저주를 면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분이 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책임지신 인생을 살아. 내가 그것을 보여줄게.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지 않아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어.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할 거야.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한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 그리고 자신의 안위, 처지, 이 삶의 여러 모습 관계없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줄게.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이걸 꿈꿉니다. 네, 이 사도 바울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없이 살면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귀하고 가치롭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이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보려고 나가는데 키가 작아요. 앞으로 달려가도 옆으로 서도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 그 위에,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키가 작다, 부자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매국노 세리, 세금을 걷는 텍스 콜렉터,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주고 자기도 살고 있는 이 매국노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결정적인 하나의 특징은 오로지 돈이 내 인생을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이 토색했던 사람들에게는 네 갑절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나를 보상해 줄 줄 알았어요. 꽉 움켜쥐고 다른 사람 것까지 움켜쥐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손이 펴지는 거죠. 아, 이 돈이 주인이었는데 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게 허망한 삶이었구나. 바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보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이렇게 교리 공부를 강하게 하는 것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 이 자기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보물이구나. 진짜 보물이구나.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사야 될 분이 이분인 게 맞구나가 깨달아지는 것. 한 분 한 분 그게 깨달아지고 인생에 지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살 것은 주신다. 또 필요하면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맡기신다.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은 왜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왜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 짐작해내고 생각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족들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허망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남편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참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동네의 이 수군거림 그래서 한낮에 물 기르는 시간이 아닌 정오 땡볕에 물 기르러 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생수 영원한 생수 주시면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그 메시아 영원한 생수이신 것을 나타내고 물 기르러 오던 그 여인의 걸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낮 떼약볕에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눈 떴기 때문에 사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삶의 이유가 예수가 아닌 사람들의 이유는요. 오늘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목숨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쁘냐?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최종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갔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와 비슷하고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냥 눈 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만나면 그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요. 물 떠오러 오던 이 수가성 여인 그 한낮에 떼약볕을 걷던 이 걸음이 이제는 다른 박질 달리기를 해서 그 동네 마실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뀌는 거죠. 걸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예, 바뀌는 겁니다.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안정감, 안심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괜찮은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운명주의자, 숙명주의자, 숙명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섭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의 섭리, 그걸 받아들이고 기쁘게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과 뜻이 있어서 감사로 받을 때 길이 열리고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섭리주의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죠.
또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뜻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권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과 함께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는 게 힘들고 꾸역꾸역 힘들고 괴롭고 지옥이라 천국 가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정말 그게 더 사모함이 생겨서 나한텐 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 여기에 비장함, 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충격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과 죽음, 이게 자연스럽게 초월되어지고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섭리로 다스림이 되어 수 있다고, 이게 하나가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천국이 너무도 사모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가 며칠씩 고민이 된 이유는 사실 제 안에 갈등이자 고민이에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또 주일 성수하며 어려운 일을 돕고 사는 그게 보편적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떻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게 표준이고 평범한 삶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떻게 다른가? 정말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 예, 한 발 한 발 가봅시다 라고 설교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전격적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성경에는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고 한꺼번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것이고 주권자가 바뀌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걸 좀 구합시다. 성령의 은사, 또 작은 체험, 또 병 고치는 치유, 성령의 이런 부수적인 구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나는 천하보다 크신 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내 자녀들에게 그 예수를 넣어주면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자녀가 몇 살에 죽던 무엇을 하던 그러면 임무는 완수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딜레마, 더 좋은 것은 죽음이다. 그런데 당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죽음을 내려놓고 이 자살 충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선택하는 일, 사도 바울의 일이죠.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사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자신의 안위, 이 세상적인 가치,
뭐 고통, 육신의 통증, 죽음의 위협, 이제 그 앞에서 평안해요. 인상적이에요. 예, 비관적 이 초월주의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인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뭐 기독교 교리 뭐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보좌에 다스리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이 뭐 몇이나 됩니까? 아니요. 요즘은 모르는 분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비포 애프터를 갈라놓는 아주 내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 멘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곳곳에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결국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앞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부스러기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주권은 주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 정말 그분이 왜 주인이시고 또 주인 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정말 나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깊이 우리가 생각함으로 그렇게 정말 이 안에서 이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먹이고 살리세요. 공부시키세요. 직장 주세요. 뿌듯함 주세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게 의지로 아는 것을 행하는 그런 실천적 삶으로 행위적 적용으로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요. 존재가 바뀌는 어떤 그런 거대한 영적인 사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뭔가 다른 분이 사는 거잖아요. 귀신 들려도 삶이 바뀌는데, 귀신이 들어와도 삶이 바뀌는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삶이 똑같을 수 있는가? 아니요.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돈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일, 그 고백, 정말입니다.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그분이 이 사셔서 나타나시는 존귀케 되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